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여 우리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은혜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동역자의 모습으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친구 되신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네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구주와 함께 난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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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평화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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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그 사랑 내 맘을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나의 마음속이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밤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아멘 메마른 땅을 저 위험한 곳 주 손으로 덮으시는 주 손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 3절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움, 저희들의 부족함, 하나님 영적인 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나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악한 것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감사하게 기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특히나 저희들의 귀를 만져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되죠.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아실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나이트 클럽이 있네요. 아라비안 나이트. 여기 아니고 그 천일야화라고 하는 세라자데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왕 앞에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천일간 이야기들을 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천일야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에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쫄딱 망하겠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피라미드 안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도 지구 멸망의 날을 계산하거든요. 피라미드 안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도 지구 멸망, 지구 종말의 날을 계산을 해요. 실제로 계산을 했어서 뭐 1990 몇 년이었다고 뭐 이러기도 했었으니까 수천 년 전에도 말세야 요즘 애들을 보니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라고 해야 될까?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내면에 다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못 살면 죽는다, 망한다.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 걸 보니 세상이 망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 걸 보니 말세인가 보다.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종말론 2000년 전에 마무리가 된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종말론을 배우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라고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주째 계속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몇 주째 계속 시대의 표적이란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계속 저한테 반문을 해도 이해하기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떠한 일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그런 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메시아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시대가 있고 새로운 시대가 있죠. 어디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세대라고 써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 현재 시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려나 보다. 새로운 세상이 오려나 보다.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몇 주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몇 번 계속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재림이란 단어로 굉장히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반대 개념으로 히브리 4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원문으로 보면 하늘에 가셨다. 굉장히 간단해요. 하늘로 가셨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니. 이게 왜 중요하냐?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한다. 가셨다라고 써 있는데 승천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원래 실체는 말씀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이분들은 그냥 영이에요. 영. 그러니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의 흐름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 오실까? 이게 우리한테는 큰 관심사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이야. 즉 무엇이냐?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 따진다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안 따져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움직여요. 상황이 내가 와야 되겠다라고 싶을 땐 언제든 오신다고요. 우리가 시대의 표적, 예수님의 재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의 개념과 분리시켜야 해요. 나중에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의 생각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시고 그럼 어떻게 시간과 상관없이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 말도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갈 수 있어요. 네, 이 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또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미래에만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또 이 시대의 표적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대립한다. 현 시대가 있고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어떤 사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대,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존해요. 우리는 악의 세력 그 안에 빠져서만 사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처럼 우리 살 수 없어요. 이 악이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을 얘기할 때 아프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병마와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이라는 거죠. 병이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삶을 피폐하게 해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만들죠. 물질적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당연히 성격도 안 좋아지겠죠. 몸이 너무 아프면 성격도 안 좋아지겠죠. 삶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아픈 거 하나가 그의 삶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마귀라고 우리는 보통 병마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순진한 건가 믿음이 연약한 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아픈 거를 낳는 그 계기로 인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뭐 제가 같다고 이렇게 마치 추정하는 것처럼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전과 다른 완전히 삶이 뭐 성격도 변하고 뭐 하여튼 삶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의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그러니 악이 나를 못 건드려. 악한 존재가 나를 못 건드려.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귀가 계속 침범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흥분시켜서 취해서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도 죽이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한테 계속 여러 번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으니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뿐이고, 저는 저 자체가 예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감정이나 제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쩌면 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마귀는 살아있는 실체니까. 근데 마귀라고 할 때는 귀신,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몸이 아프면 그걸 병마라고 얘기해요. 삶이, 일이 굉장히 안 풀릴 때 사람들이 걔 마가 꼈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성격이 굉장히 안 좋으면 마귀 새끼네,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 여러분, 그 마귀가 보이지 않아도 저거는 악한 일이다, 마귀나 하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네. 내가 하나님이 느껴져.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럼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식의 우리가 묘사를 하죠.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악인일 때 의인으로 계속 변해가는, 의인으로 부름받아서 계속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런 일이 우리 벌어지겠죠. 이 과정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림, 다시 오심과 절대로 그러니까 딱 칼로 끊어내는 것처럼 구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똑같은 일이라고 봐도 되고 다른 일인데요 라고 봐도 되고, 그런데 이건 한 가지인데요, 이 말이 맞대는 거야, 저 말이 맞대는 거야. 이게 왜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내가 성령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의하면 제가 내 자식이니까, 쟤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사건과 다르다고 얘기해도 상관없고 같은 일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하시는 방식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악인인 사람한테, 현재 절대 의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제 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의인이란 이름을 먼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과 절대 다른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 두 가지 일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같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대립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 시대의 표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시대가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깨닫게 하는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본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결단해라 라는 말인 거예요.
결단을 요구해요. 네,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제 뒤에 가서 더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냐? 깨어있는 자세로 살 수 있게 돼요. 성경의 요구하심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면 경각심을 갖게 돼요. 보이면, 시대의 표적을 보면 경각심을 갖게 돼요. 네, 다음 말씀 보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제 구체적인 성경에서 이제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 기존 사회가 있는데, 기존 시대가 있는데 새 시대가 오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표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적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사인이 있어요. 총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 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시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얘기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그 예수를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목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가 있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오기 바로 전에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경고해주는 그런 사인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이 연관성,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연관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과거에 전부 다 예언이 된 말씀들이에요. 예언이 된 그 말씀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다. 과거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었다.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이래 세상 끝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한테 부어진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한테 부어지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 크고 두려운 날. 왜?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전부 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심판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죽는 그런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진다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 성령을 부어서 사람들이 진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이게 지금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죠. 말세가 시작된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한테 부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아,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땅 끝까지도라고 했을 때는 그냥 흙, 땅, 랜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 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끝. 땅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하여튼 이방인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거 설명하면 또 멀리 가니까. 아이, 주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본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42장 6절. 못 찾으시면 그냥 들어도 돼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말일에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 사람을 붙잡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세우고 백성에게 언약이 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땅아 돌아와라 이런 얘기죠. 저 끝에 있는 땅아 나한테 돌아와라 이런 얘기죠. 구원을 받아라. 땅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다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할 땐 잘 모르시죠? 열방센터, 인터컵,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자예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죠. 그들은 실제로 지구의 구석구석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이 끝날이 온다. 진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착각하고 있죠. 뭐냐?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라고 써있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여기에는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민족 앞에 그라고 써있을 때는 딱 한정 지어서 딱 그 사람, 그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그 민족에게, 좀 이상하죠? 그럼 이거 좀 다시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 천국 복음이 그 민족 모두에게 증언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도하러 다니고 뭐 아프리카 오제도 가고 저기 그 아마존 정글에도 들어가고 불교 국가에도 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니, 세상이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써져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말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자가 이미 나뉘어 있어요. 부르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미 나뉘어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어야 돼?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와 상관없어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시하지 못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영상들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하시는 그분의 간증 영상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고 이게 뭐야?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연예인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된 은혜 때문에 발생한 그 어떤 유익한 일들, 그러니까 가령 부자가 된다던가 뭐 이런 거, 성공을 했다던가 이런 성공담을 간증이라고 연예인을 데려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그 제목이 뭐냐? 모태 불교인이었던 최성규 아나운서. 딸이 죽어갈 때 생각난 유일한 이름, 내가 비웃었던 하나님이 그 영상의 제목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모태 불교인이래요. 집안이 아예 그냥 불교인이에요. 더군다나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대요. 인간 취급을 안 했대요.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데 이 집은 잘 먹고 잘 사는 집이란 말이죠. 아쉬울 게 없으니 당연히 힘들어야 뭐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최성규라는 이 사람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으면 무시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잘 들어보세요. 이 집은 언제 날 잡아서 이분을 진짜 오시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끝나고? 이 집은 딸이 귀한 집이에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보면 아들만 낳은 집에 가갖고 또 아들만 둘 낳아갖고 참 속상했었는데 그 집도 딸이 귀한 집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를 딸을 낳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3살 때 2.5톤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아이가 사고가 당했다. 근데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연락을 받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병원을 가는데 차가 안 막히면 10분이면 가는 길이 막히니까 1시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차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무시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가 흰천으로 덮여 있었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복음,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니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줬는데, 살 길을 알려줬는데 그 살 길을 거부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그게 뭐야 난 몰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있다고? 몰라 난 안 믿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좀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런 것도 보여. 근데 아예 모르겠어. 난 안 믿어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정도 상태.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복음을 줬죠. 죄인을 불러주셨대. 그 사실을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대.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싫어하신대. 이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걔네들이 최소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살 길을 나한테 분명히 기회라는 게 주어졌는데 내가 거절했다라는 것을 결정적인 일이 터질 때 그때 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같은 모습이죠.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어떤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깨닫게 됐을까요? 우리가 죽였구나. 진짠데 죽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으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 6월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사람들에게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죠. 크고 두려운 그 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죠.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제시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번 힘든 일을 겪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는. 이 최성기 아나운서가 분명히 저희 딸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쉽게 말해서 서원기도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8년 동안 삶이 제대로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딸 살려주셔서 교회를 다닌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죠. 제대로 안 했죠. 근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딸이 너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삶이. 큰 딸이. 아이가 다 컸는데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다시 기도하고 엄마도 다시 기도하고 하면서 이들의 삶에 끊어져야 될 것들, 적당히 신앙생활 했던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듣게 되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최성기 씨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못한다고 했다고. 너 딸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한다고 그러더니 들어갈 때 마음 달라고 나갈 때 마음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을 안 갖고 있는지 그거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내가 살려주려고 나를 기다리는,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갔는데 나에 대해서 오해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날 믿었을 거다. 근데 너네들이 지금 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니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 얘기에서 또 사람들이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신의 실체를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후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평소에는 우리 실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동안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저 사람은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는데 나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니까 난 믿음이 좋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겉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 신앙이 있다 없다 판별을 하니까. 근데 진짜 힘들면, 진짜 열받는 일이 벌어지면, 진짜 고생하는 그 일이 벌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때 가서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이 또 한참 이제 또 떠돌다가 그 사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게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받아야 되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일도 잘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한다. 또 간혹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거부했어야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계속적으로 나를 거부했지. 지옥 아무 말 못하고 가죠. 넌 벌 받아야 하지. 아무 말 못하고 가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그 무엇이냐? 김태현이라는 어린 친구가 스토킹하던 여자를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했던데, 오늘 얼굴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 인터뷰하는데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프로파일링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진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닐 거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말씀드렸지만 이 최성규라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 확실히 죄를 지은 거잖아요. 어떤 죄를 졌냐? 무시하는 거 죄를 졌잖아요. 무시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죄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보면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 것 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같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민족 모두에게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는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 스스로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참 이게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그 영,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사건이다.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같은 일이라 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은혜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도 있어요. 못된 속성,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은혜가 오면 요 못된 요 실체가 보여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쪽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쪽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이 있는데, 요것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바깥 세계에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거 여러분,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우리 안에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를 성경이 아들, 사람이란 말로 표현하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더 이 부분은 더 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 안 되겠다. 이거 더 나가면 너무 멀리까지 갈 것 같으니까 이거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의 만국 전파를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태 불교인이었던 최성교 아나운서의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답을 우리가 얻으면 돼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하는 증거도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넌 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도 했었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러는 경우 있는데, 저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었냐?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설교 메시지가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사실 저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잘 잊어버리는 은혜도 있고 어찌됐건 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날 제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들으면서. 근데 그날 제가 깨졌죠. 제가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말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내가 가식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 내가 그분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은혜를 엄청 경험했죠. 제대로 경험했죠. 와장창 깨졌죠.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오실 때 죄인은 소망이 있으면 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라도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면 멀리 갈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2000년 동안 다양한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해석할 여지가 되게 많으니까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 정도로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맞아요. 그러나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시대를 가지고 와요. 그 새 시대가 우리 안에 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추억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걸 겪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잘 넘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제가 말 안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살짝 미워하시는 거 저 느꼈어요. 뭐 등등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런 경험들, 추억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억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돼요. 알려고 하셔야 돼요.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런 걸 기다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일 겪고 싶어요? 확실하긴 하지. 근데 진짜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던데. 나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난 하나님이 나를 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쳤구나. 하나님이 때리면 최소한 사망인데 어떻게 용감하게 저런 얘기를 하지? 제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날, 그분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면 우리에겐 굉장히 크고 무서운 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기도죠.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